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늙은 여호수아가 12지파의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권면을 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지난번처럼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지금 세겜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요빠에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고넬료가 그 경건한 사람과 그 종들을 택해 가지고 요빠로 보내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자기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 율법이라고 이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강력한 지시로 이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고넬료는 자신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당들도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구슬을 할 때 뭘 하냐면 목욕 재개를 해요. 목욕 재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습니다. 정한수, 가장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 굿하기 전에, 빌기 전에 꼭 목욕 재개를 해요. 그것도 새벽 4시에 나가고. 그렇게 자기 신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도 예를 갖춰요. 예를. 그래서 저도 오늘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도 하고, 그리고 옷도요 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을 또, 자, 여러분 아멘을 자, 2절을 다시 볼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뭘 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또 뭡니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인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열린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연구했다, 묵상했다, 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느냐? 아멘을 잘해, 아멘을. 네? 자,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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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또 아멘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설교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말할 때 힘 빠져.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는데 성도들이 무덤덤하고 그냥 보면 힘이 빠진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회자들의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봤겠어요. 그런데 보면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은혜도 많이 더 받고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복도 더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 아멘으로 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2절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 근데 데라가 누구냐?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은 유브라테스 강 그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 집안 출신인가를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데라가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짓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냈어요? 교회로 이끌어낸 거예요.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나온 그들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그 믿음이 나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다는. 왜 보잘것없죠?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대명사로 이제 여겨지고, 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정말 믿음의 대부가 됐다. 믿음의 대명사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되었느냐?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도 경수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 사라의 그 여종인 이 하갈을 아내로 주어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큰 믿음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도 때로는 의심도 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믿음은 시련의 때에 더 잘 자란다는 사실. 시련의 때에 믿음이 더 자라. 하나님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뭘 주시느냐?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겪은 욥의 고백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키우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오늘 본문이죠.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뭘 줬어요? 야곱과 에서를 주었습니다. 또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이 누구냐면 에서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그 영적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화가 나니까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그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에서가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눈물의 상봉을 한 후에 에서가 야곱의 그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이 한결같은 고백.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이제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요, 이 성전 건축 헌금을 성전에 이제 아들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왕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에 감동한 지휘관들과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보세요. 야곱도 나에게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가 건축원금을 자기 그 사비를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관점이 가져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나의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물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은 많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많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많이 나누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기도 합니다. 적게 맡겼으면 또 적게 맡긴 대로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